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7월 우리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하반기 시작
하는 첫날, 이 7월부터 이 하반기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사표가 되는 믿음의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다윗의 인간적인 결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엄청난 영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부도 얻었지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일평생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원이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는 굴곡진 삶의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실수와 개인적인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한 빌미가 되어 그렇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의 은혜도 주셨지만 또한 끊임없이 그의 대적들에 둘러싸여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러하고 이후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 왕위에서 쫓겨난 때도 그러하고 그 쫓겨난 때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에 속한 그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한 그 적개심, 다윗을 향한 그 못마땅해 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커졌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 순간들마다 그는 잘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평안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사실 다윗이 당한 만큼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질고, 사실 우리 인생에 그만한 것을 당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도태하거나 아니면 신앙에서 그냥 낙심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게 되는가? 오늘 그 다윗의 그 믿음의 중심, 그 믿음의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그의 인생의 구원 되시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공경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결코 다윗의 생명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이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한 가지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그 욥의 생명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른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기름을 알려주기 원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욥처럼 또한 다윗처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는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하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누렸을까요? 오늘 다윗의 그 비결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내게 보여줍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김수환 주기경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김수환 주기경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보라고 합니다. 김수환 주기경 스스로가 왜 자신이 바보인가 이렇게 육성으로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바보다. 저는 그 말이 의미를 참 깊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늘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실 이러한 심리적인 감정은 그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묵상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임의대로 어떤 일들을 행해버리고 맙니다. 불안해서 조급해서 초조해서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가 다른 민족과 싸울 때 사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징계를 받는 빌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초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인내하며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들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릴 때 인내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내 힘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견디는 사람,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 한번 두고 보자.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면 어떻게 해야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이겨낸다 하더라도, 버텨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안 좋은 후유증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의 은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비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 비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만 오면 옷이 다 젖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제 아내는 비 오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저한테 늘 얘기했던 게 비 오는 날 이 텐트 치고 가서 그 텐트에 이 비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하자. 그게 늘 제한테 원하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미안한 것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비 오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마음의 변화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따뜻한 햇빛, 햇살, 좋은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 비 오는 그 와중에서의 그 아름다움, 그 가운데서의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사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런 계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리고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점점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왜냐하면 그 때에 맞는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할 때 그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여유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기다릴 때 이 다윗처럼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마지막 그 인생의 모습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그 왕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충심 어린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2022년 하반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수에 둘러싸였을 때, 또한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능력 되신 주님, 빛이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다윗의 믿음의 사표를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의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 이 하반기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